이스라엘 남북 분열 시대의 초기 가운데에 가장 주목할 만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아합 왕에 필적할 만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아사 왕이 41년간을 혼자서 41년간을 통치할 때에 바로 이 아합 왕이 있을 때까지 이 6명이 갈아치울 동안에 이 아사 왕이 혼자서 남유다를 통치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여로보암 이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틈만 보면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또 그들이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자를 세우셔서 또 죽이고, 그래서 이 아합이 7번째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은 이전의 왕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전의 왕은 소위 말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우고, 그리고 성전 대신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절기를 만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신앙을 이 6명의 왕은 그렇게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국교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아합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아합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부인이 저기 북쪽 시돈의 공주예요. 시돈에서 이 시집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공주인데, 이 사람이 시집을 오면서 이 바알 아세라 신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이 아합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금송아지를 섬기던 금송아지 신앙에서 바알 아세라 신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바알 아세라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거기서 만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이 왕이 앞서서 이 바알 신앙을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거부감이 없이 잘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이 신앙의 본질은 이 농경문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이제 멈추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가축을 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요? 하늘의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 신의 가장 이 주특기가 뭔가 하니까 이 땅의 곡식과 이 짐승 가축들이 아주 왕성히 자랄 수 있는 이 땅에 복을 주는 신이 이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짐승을 치고 그리고 밀과 보리를 키우는 이 농업인데, 이 바알 신앙이 딱 이들에게 구미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이 바알 신앙을 국교로, 민족 전체가 여호와를 버리고 국교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마다라도 사람들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거든요. 계속 내려갔는데 이 바알 신앙을 숨기고 나서는 그런 저항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합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왕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이 하나님의 선민 전체를 오염시키고 전체를 우상 숭배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당신의 말씀의 종인 이 엘리야를 그 캄캄한 흑암의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이 엘리야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가하도록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분절 왕국의 초기에 이 아합과 이 엘리야를 우리가 깊이 주목을 해보면은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8장과 17장 그리고 19장 이 세 장은 이 아합이 중요한 두 가지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누가 생명의 떡을 먹이는 분인가, 그리고 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인가, 이것을 이 17, 18, 19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장이 바로 이 17, 18, 19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생명을 주는가, 누가 떡을 주시는 분인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아합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바알이 풍년을 주시고 바알이 많은 짐승 새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그것이 퍼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입으로 이제 수년간 이제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엘리야가 선언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가면 순종해 주시는 복과 불순종해 주시는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이 28장에 쫙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와 심판을 낼 것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노시 될 것이요, 그러니까 노쇠가 될 것이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슬이 내려서 이 작물이라든지 이 생명체들이 이슬을 통해서 건기 때문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이 노쇠가 돼서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도 또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쇠처럼 단단한 그런 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쇠처럼 철처럼 단단히 되느냐? 여러분, 우리 땅과 달라요. 그 팔레스타인은 석회석이 엄청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내리고 몇 개월 동안 건기가 계속 되어지면은 이 땅이 완전히 시멘트 돌덩이에요. 그래서 다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을 기경을 해서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비와 이슬이 멈출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강 옆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그 물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식으로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줬죠. 그래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비둘기나 참새가 아니라 이 까마귀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까마귀는 맹금류예요. 이 까마귀는 이 착하고 순한 비둘기 같은 짐승이 아니에요. 까마귀는 다른 새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같은 것도 잡아먹습니다. 이 까마귀는 아주 포악하고 육식을 좋아하는 그런 날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떡을 물고 오고 고기를 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까마귀의 본성과 너무 어울리지 않은 거죠. 까마귀는 고기를 입에 물거나 고기를 입에 물면은 그냥 삼키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그걸 먹지 않고 인내하여서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날아와서 그거를 배달해주는 그런 짐승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이 까마귀의 본성, 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을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도 이제 가뭄이 심해지니까, 물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시돈 땅 사라밧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딘가요? 시돈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시집온 동네,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원산지인 그 동네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 밑이 어둡다고 바로 이 바알 숭배의 원산지로 보내신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 노예로 있던 그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합니까? 모세를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한 민족을 40년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율법 체계를 문서로 기록하고 이걸 조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보통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은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또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학문이 탁월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디서 훈련시킵니까?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가장 왕궁 깊은 곳에서 40년 후는 이제 이 모세가 돌아와서 이 노예 민족을 모두 데리고 나갈 이 이집트의 치명적인 위협을 끼칠 인물을 바로 파라오의 궁전에서, 파라오의 아카데미에서, 거기서 모든 훈련과 배움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에서 피해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시돈 사라밧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 사라밧에 누구 집에서 하숙을 치게 합니까? 이 사라밧 제일 부잣집 아니죠, 그죠? 사라밧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집.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 밀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죽자, 이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 과부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먹이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방식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과부의 집을 통해서 3년간을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까마귀나 이 과부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월이 한 3년이 지금 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기근이 있었으니 얼마나 혹독한 기근이 이 땅에 임했겠습니까? 바로 그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라밧에 숨어 있었지만은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3년 동안 하늘 문을 막으셨지만은 이제 내가 비를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이 말을 아합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이 엘리야를 만나면은 반갑다고 악수하겠습니까? 인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 아합의 생각은 이 하늘의 재앙, 비가 내리지 않는 이 하늘의 재앙은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처치를 하고 이 엘리야를 없앨 때에
바알이 비를 준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만약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간다면 사실 죽음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도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오늘 하나님은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이 엘리야 사이에 중간에 어떠한 장애 요소나 거절이나 불순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서 너를 보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엘리야는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오늘 보이려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사마리아의 지금 기근이 아주 극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피하여 간 이 시돈 땅 사르밧에도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사마리아도 바알을 섬기고 시돈 땅도 바알을 섬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기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의 한 도시의, 한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 이 반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 시대가 지금 아사왕의 시대지 않습니까? 아사왕의 시대지만은 바알이 섬기고, 북쪽에는 이 시돈이 바알을 섬기는 이 땅은 사마리아든지 시돈이지,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기근을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한 특정 지역, 가나안 지역이라든지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예루살렘 그 지역이라든지 한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역사할 수 있지만은 저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든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 민족이나 지역이나 나라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이방의 경전이나 이방의 사상과 달리 이 세상에 근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와 이 인생들을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역사 끝에 통치하였던 이 우주와 만물과 인생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그들의 지상의 삶에 합당한 모든 이 대우를 해 주실 것임을 주님이 이 성경 가운데서 명백하게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상의 어떠한 이방 종교나 이방 종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끝과 세상의 마지막과 그리고 영원 세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고,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보이려고 이제 가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아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제 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라는 사람을 지금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조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아합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인데 그에게 다른 말단 직원도 아니고 왕궁 맡은 자, 즉 그 나라 왕의 이 비서실장 정도 되는 2인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왕궁 맡은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화가 됩니까? 조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왕궁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박해할 때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궁 맡은 자로서 왕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사람이 구원해서 50명씩 나누어서 두 동굴에 이 사람들을 숨겨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이들을 지금 생존하게 하는 이 일을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현장도 절대로 이 무균실이나 진공 상태처럼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죄가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런 악이 발생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완벽한 정화된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곳에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로 불의한 자와 사귀지 않겠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고하니까 불의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이 악인들하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지, 그런 사람이 아예 없는 곳에 그곳에 도피하여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산당이나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손에 죄를 묻히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이 이 천하에 먹고 살 일이 없으면 이 더러운 이 아합 같은 인간에게 내가 딸랑거리면서 왕궁 맡은 자를 해 집어치워 버리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인내하면서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지자를 살리려고 하는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다,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오바다는 그 왕궁의 그 직분에 타협하지 않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는 그 기회로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비 오베다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냇가로 가보자. 그게 혹시 풀이 있을지 모른다, 꼴이 있을지 모른다. 그럼 그 꼴을 구해서 말과 나귀에게 먹이면은 모두가 죽지는 않고 일부분은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오바다와 이 아합이 직접 풀을 구하러, 꼴을 구하러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저 길로 가고 흩어져서 이제 꼴을 구하러 가다가 오늘 7절 8절에서는 이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이 엘리야를 이 오바다가 만났는데 오늘 성경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서 서열 이후에요, 지금 이 오바다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보인 태도가 뭔가요? 달려가서 이 엘리야에게 엎드려서 지금 절하는 거예요.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르는 호칭이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주, 이 주는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도 아도니아로 부릅니다. 그만큼 주인, 주, 이런 의미로서 이 아도니아가 지금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가? 이 오바다가 그 나라의 서열 2위의 높은 관직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야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아도니아여 이렇게 부르는 걸 볼 때에 이 사람이 일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 이 사람은 지금 합당한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아도니아라 부르는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엘리야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어떤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극존칭의 태도를 지금 이 오바다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바다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았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보고 무릎을 꿇고 내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오바다 입장으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바다 입장으로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설교자나 목회자가 어느 날 이렇게 주의 종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오바다가 엘리야를 하듯이 하십시오, 이 방향으로 엘리야를 섬기는 방향은 옳지만은 엘리야 편에서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나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인간 목회자가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오류와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를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인간은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도록 강단 내려와서는 같은 지체고 형제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 설교자도 부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더한 교만과 더한 악함이 감춰져 있는 존재예요. 자기를 신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모양의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 목회자를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 목회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절대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자기를 높이게 사람들에게 만들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양들, 성도들이 인간 목회자를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관계되어지는 모든 목양받는 양들이 한꺼번에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를 교회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목회자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혹이나 그것을 가로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 또한 인간 목회자를 인간 이상으로 자꾸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잘 한다고 한다면은 한국교회 많은 개혁의 대상들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고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오바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가서 너의 종 아합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아뢰라, 가서 그것을 통제하라, 이 엘리야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오바다가 당장 기다리십시오, 제가 달려가서 아합에게 통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답지 않은 의외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이 말을 시켰더니 이 오바다는 아니 아합에게 왜 나를 죽이게 하려고 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아합이 왜 이 오바다를 죽인다고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였거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이후,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은 이후에 아합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이 엘리야를 잡아라고 이 아합 왕이 사람을 온 사방에 보낸 거예요. 온 사방에 보내서 각 성읍이나 민족이나 나라마다 이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엘리야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만약 이 맹세를 어기고 나중에 엘리야가 발견되면 저주를 받고 너희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사람을 보내서 온 사방팔방의 민족과 나라들, 성마다 다 보내서 엘리야를 발본색을 알리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11절 12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 오바다가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사이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옮겨가 버리면은 이 아합을 데리고 이 현장으로 왔더니 이 엘리야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그렇게 뒤졌는데, 이 지금 오바다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아합에게 자신이 죽는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바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할 때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50명씩 숨겨주면서 그들을 먹였던 그 일을 엘리야 선지자요, 당신은 그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오바다가 오늘 이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지금 이 오바다는 이 엘리야의 이 무자비함에 눌려 있다는 것을 오늘 그의 발언을 통해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왜 엘리야가 오늘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비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비를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아합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충분히 단칼에 죽여버리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불합치되지 않습니다. 죽음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서 지금 아합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악한 아합일지라도 단번에 심판하거나 죽이는 분이 아니라 다시 비를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비를 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3년간 이 기근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이제 곧 비가 이제 오게 되면은 그 비를 보고 아합, 당신 이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당신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합을 만나러 왔다는 이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하늘의 3년 동안에 하늘의 문이 막혀버린, 하늘의 비가 멈춰버린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근인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늘문이 닫힌
그런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교회 목회자 설교만 듣는 사람 없습니다. 몇 개 교회의 설교를 마치 이마트에서 쇼핑하고, 이마트 트레이드에서 하고, 롯데마트에서 하고, 롯데백화점 가서 하고, 여러 군데에 가서 소비재를 소비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소비하듯이 진리 말씀을 소비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홍수 시대지만은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기가 나여서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 설교 들을 말씀, 성경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질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참된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서 이 목회자 설교, 저 목회자 설교,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마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과일 깎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기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은 정작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고 자기 영혼을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하늘이 마치 막힌 이 아합의 시대, 엘리야 시대처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묵상하고 한 말씀을 읽더라도 진실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변화되지지,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그런 태도로는 10년, 20년, 30년, 50년을 설교들더라도 그런 것으로 절대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물을 끓이되 불을 적당히 군부를 떼가지고 물 온도가 50도로 10년 동안 50도로 불을 피워보세요. 물이 끓는가? 여러분, 1시간을 불을 떼더라도 센 불을 떼가지고 100도가 넘어야 불이 끓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게 장작을 조금씩 천천히 넣어서 10년을 끓여보세요. 물은 안 끓습니다. 50도는 유지하지.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미지근한 태도로는 1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의 생활과 교회의 교양과 교회의 어떤 문화 양식은 취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가장 본질 특징은 진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계속적으로 갈망하게 되고 진리를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의 열정이 성령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중생자, 회심자에게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말씀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